어제 늦은 나이에 결혼한 한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참 좋은 남편과 결혼하니 얼마나 행복하세요?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의 입에서 즉시 나오는 대답은 어휴, 아이고 라고 였습니다. 제가 여성들에게 좋은 남편하고 결혼하셔서 행복하시죠? 라고 말하면 열의 9은 똑같더라고요. 아이고, 어휴 라고 하는 그런 비명 소리였습니다.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만 표정은 행복한 표정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우리 윤순단 집사님께 묻습니다. 좋은 남편과 결혼해서 행복하시죠? 할렐루야. 어휴, 아이고 소리는 아니시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평생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어느 순간이셨습니까? 집을 사셨을 때 아마 행복했을 것입니다. 죽을 뻔하다 살아났을 때도, 멋진 여행을 했을 때에도, 첫사랑을 할 때도, 또는 어떤 분은 아기를 낳았을 때, 혹은 손자, 손녀를 보았을 때를 말할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많을수록 아마도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은, 믿음은 이것과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보혈의 피가 내 삶을 덮는 경험,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경험, 바로 이 경험이 우리 신앙인에겐 가장 위대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 만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하나님과 만났더니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적어놓은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이미 그렇게 이루어진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믿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모세의 하나님이 곧 지금 나의 하나님과 동일하십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지금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모세에게, 나사로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사실 그 이후에 청암교에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 다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수를 따르고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은 무슨 위대한 신학이나 존경하는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을 진짜로 만난 놀랍고 신비한 찬란한 영적 체험이 제 평생을 좌우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중고등부 학생회장도 했고, 주일학교 교사도 했고, 성경 퀴즈대회에 나가서 사실 교단 전체에 1등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주님을 진짜 만난 적은 없습니다. 잘 믿는 척했고, 하나님은 그저 저 하늘에 계시겠거니 라고 그렇게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원에서 교사들을 위한 교육, 숙식하며 3박 4일을 교육받는 동안에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만나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그날 밤에 그 기도원의 가장 높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머리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 캄캄한 밤에 눈이 부시도록 온 세상이 대낮보다 더 환하게 보이는 찬란한 빛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소나무 잎새 하나까지 보이게 되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소나무 잎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찬송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표현으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 찬란한 신비를 경험하고 대나처럼 환한 길을 그 캄캄한 밤에 마치 구름을 타고 뛰어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신비함. 물론 이 경험은 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경험이 제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놓은 가장 위대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이 순간 때문에 저는 목사가 되었고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만, 뉴욕에 와서는 없는 돈에 $5,000를 주고, 지금은 없습니다만 올스모빌 88 중고차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마침 한 집사님이 주신 폐차 직전에 루미나라는 큰 자동차를 주셨고, 한국에서는 소형차만 타고 다니다가 그렇게 큰 차는 처음이었습니다. 늦은 밤 신학교 수업을 마치고 그 자동차를 몰고 톨비를 아끼기 위해 퀸즈보로 브릿지를 타려고 파크 애비뉴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밤안개가 엄청나게 끼었었고, 그 안개 속에 파크 애비뉴, 그 화려한 상가의 불빛과 가로등빛, 그리고 찬란한 맨하탄 불빛이 안개에 가리워져서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갑자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고, 아버지 없이 충청도 산골에서 자란 제가 이 큰 자동차를 타고 세계의 중심 맨하탄 파크 애비뉴를 지나가는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모든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 그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차를 길 옆에 대고 운전대를 붙잡고 감격해서 앞뒤 없이 저도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모두 주님을 모른다고 해도 저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주님,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딱 한 명 남는다면 그 한 사람은 제가 될 것입니다라고 정신없이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엄청난 사람들이 뉴욕에 살고 예수 믿지 않아도 훨씬 더 아름다운 뉴욕 생활을 즐기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과, 이 세상 사람이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마지막 남은 한 명이 있다면 제가 그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은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이 주는 배신이나 상처 앞에서도 저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랑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산에 올라갔더니 예수님께서 도저히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찬란한 광채의 모습으로 변화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게 됩니다. 베드로는 2000년 전, 3000년 전에 있었던 엘리야,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그 눈부신 모습으로 변화되어 대화를 나누시는 그 찬란한 신비한 경험, 그 경험 때문에 너무나 놀랍고 두렵고 황홀한 경험 때문에 그는 정신없이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는 여기서 계속 머물며 살고 싶습니다. 이 감격과 신비함으로 계속 영원히 이 자리에서 초막을 짓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 메마른 이스라엘 산꼭대기에서 그들이 왜 이토록 행복할까요? 귀한 보물을 그 산꼭대기에서 찾았기 때문도 아니고, 엄청나게 큰 로또에 당첨된 것도 아닐 것입니다. 아니면 왕이나 장관 자리를 보장받게 되었기 때문도 아닐 것입니다. 아닙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신 그 초라했던 아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 하나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이런
베드로와 같은 찬란한, 세상이 절대로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과 또는 신비한 영적 체험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신앙적인 신비와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삶을 덮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피로 내가 씻음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내 삶이 지치고 힘겹고 신앙이 약해져 갈 때에도 이런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경험이 있으면 우리는 그 모든 시련을 능히 이겨내고 그 감격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경험과 신비가 없으면 때로는 교회 출석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귀찮고 포기하기 쉬울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거룩한 황홀 신비함의 정신을 잃고 있을 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는 원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너희처럼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긴 했지만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의 말, 즉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왜요? 이 찬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본래 모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신비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해야 될 일은 그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엿새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엿새 후라는 말은 바로 앞에 8장에서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러 예루살렘을 향해 마지막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죽으러 가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마가복음 8장 28절, 제자들이 말하였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세상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왔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궁금하셨습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러면 너희는, 즉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이 대답에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엔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만 얼마나 베드로의 고백이 위대하고 기쁘셨으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자 예수님은 이제 비로소 때가 되셨다고 생각하시고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앞에 32절에 나옵니다만 32절,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 즉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즉 예수님에게 항의하였다. 아마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안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삶의 재산과 가족과 내 생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우리들은 뭐가 됩니까? 앞을 가로막고 반대하고 항의하고 심지어는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혼내고 꾸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싫다는 것입니다.
영생과 하나님 나라는 좋지만 희생하는 복음은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후에 이루어질 인류의 구원과 부활의 위대한 찬란한 영광을,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성도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미리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후에 이루어질 부활이 얼마나 찬란한 영광이며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 어떠한지를 미리 보여주시고, 너희들이 십자가 후에 이런 찬란하고 위대한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내가 미리 지금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 놓고 십자가를 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끝까지 자기 욕심과 생각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반대하고 항의하고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고 예수님을 심지어는 꾸짖고 혼내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 찬란한 영광의 신비 현상을 보고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말, 그 말에 베드로는 강력한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그토록 찬란하고 위대한 십자가 후의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면서도, 주님, 저희는 여기서 이대로 살고 싶습니다. 저희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집을 세 채 여기다 지어드릴 터이니 여기서 우리와 같이 사십시다. 결국 예수님을 위해 초막을 짓겠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 지러 가지 마시고 여기서 이 모습으로 살면 어떻겠습니까? 이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이 앞서고 희생 없이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주어진 가장 찬란한 순간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율법을 받고 그 얼굴에서 백성들이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찬란하게 빛난 경험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3년 6개월 메말았던 이스라엘 대지에 엄청난 비가 내리게 한 이 엘리야, 결국 그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불려 올라간 그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다시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도 여기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참혹한 십자가는 필요 없고 고난과 희생도 싫습니다. 찬란한 영광과 은혜와 평안함만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 찬란한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셨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금 이 찬란한 모습만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부활, 그건 먼 훗날 이야기고 솔직히 못 믿겠고 관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놀라운 영광의 모습, 이 주님과 함께 여기서 십자가 괜히 지지 마시고 그냥 지금 현재 이 찬란한 영광으로 함께 여기서 사시면 어떻겠습니까?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주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초막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을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초막을 지어드리겠다고 위장하지만 결국 자기들이 여기서 그냥 이 찬란한 영광만 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희생하기 싫은 것입니다. 십자가 싫은 것입니다. 주님은 사실은 초막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부활 후에 그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이 십자가 후에 이루어질 부활의 영광과 은혜를 보여줄 터이니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십자가 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참 아들이며 동역자인 디도를 가장 어려운 그레데 섬으로 파송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리고 부활의 능력과 승리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은혜 때문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보혈에 덮이고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고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이미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장차 십자가 후에 받게 될 죽음 후에 이루어질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기꺼이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활의 승리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도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은혜 받은 자는 신중하고 절제하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산 꼭대기에서 변화된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고, 우리는 사실은 이미 베드로가 본 그 정도의 찬란한 광채 신비가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음과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사흘 후에 직접 살아나신 것을 우리도 이미 친히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찬란한 모습만 보았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아직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베드로가 본 그 찬란한 신비와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친히 주님이 나를 살리려고 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죽으심과 보혈의 피와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 찬란한 영광과 은혜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이미 우리 눈앞에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더 쉬운 말로 부활의 역사와 영광이 너희에게 지금 있으니 마음 놓고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 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과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드라마나 무슨 대화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평생 가장 잘한 일은 당신과 결혼한 일입니다. 또는 내가 세상에 태어나 가장 잘한 것은 너를 낳아서 키운 엄마가 된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 말입니다. 하물며 십자가에서 나 살리려고 내 대신 죽으신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내가 죽어 너를 살리고 구원한 일은 참 잘한 일이구나, 내 십자가 죽음과 피가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네가 그 은혜 가운데 선하고 진실하게 감사하며 살아주어서 고맙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진 것이 참 잘한 일이구나. 여러분, 고맙다라는 말을 주님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변화되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이미 우리는 십자가, 주님이 나를 살리려고 대신 죽으신 죽음의 사랑까지 우리는 이미 보았고, 그 죽음 후에 사흘 후에 살아나신 찬란한 부활의 능력과 승리를 우리는 보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본 우리들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이미 주어진 놀라운 은혜를 보고 있기에 감사하고 경건하고 사랑하며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내 삶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 찬란한 광채 정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요, 예수의 피를 본 사람입니다. 사랑할수록, 섬길수록, 희생할수록 얼마나 우리에게 찬란한 영광과 축복이 이미 주어졌는지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길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청암교회가 바로 변화 찬란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는 곳이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과 은혜를 날마다 보는 곳입니다. 이곳이 변화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란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보았기에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영광이 보여졌기 때문에, 영광이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우리는 십자가 자리, 희생의 자리에 가자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는 순교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제 목이 잘려 죽는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 당시에 벌어지는 고대 올림픽 경기를 마치고 금메달 받으러 나아가는 선수와 같다. 그게 금메달 받으러 시상대로 올라가는 것이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금메달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즉 내가 죽는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주님이 왜 영광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거기서 초막 짓고 찬란하게 영광을 누리며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찬란한 영광은 십자가 후에 주어지도록 보증되어 있으니 안심하고 마음 놓고 어떤 고난과 시련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믿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괜히 주님 위한다고 여기 초막 짓고 여기서 살겠다 그러지 마시고, 주님의 찬란한 역사와 영광, 주님이 여러분에게 왜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영광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까요? 앞으로도 미리 보여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곧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축복도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분리된 게 아니라, 고난과 축복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보따리로
축복을 포장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고난과 축복도 하나님 은혜와 역사 안에서는 하나이니 고난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 살아계심과 영광을 미리 간증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영생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이 곧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과 희생, 믿음의 승리로 금메달 받으러 나가는 것이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바울에게는 죽음과 영생은 하나입니다. 분리된 게 아닙니다. 결국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십자가가 곧 부활의 영광이고 부활의 영광이 곧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웃이 내 몸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우리의 끝은 곧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끝과 시작은 언제나 하나이기 때문에 끝났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틀렸다고 함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함부로 말하지 말고 내 감정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내 이익대로 함부로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과 하나님의 시작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왜 이 찬란한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너희들도 이 영광에 참여할 것이니 이 땅에서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찬란한 변화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님, 우리도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미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사랑을 보여주셨고 부활의 승리와 영광으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이미 보여주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믿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